우리 공부에 있는 대로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다. 근데 우리 주보에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다. 이 칸이 좀 많아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같은 뜻입니다. 앞뒤로 좀 바뀌기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비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비결 1절로 6절. 둘째,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크게 해준 2절 7절로 13절. 셋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14절로 17절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팀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여기 오늘 1절에서 3절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 메고 간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를 담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 언약궤 만드는 법을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만나 항아리가 담긴 그 항아리를 놓고 이루고 메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다녔어요. 아무나 메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아무나 만지면 안 되게 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좋은 뜻에서 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덜컹거리면서 이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붙들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사가 안 해도 돼야 할 것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팀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며칠 묵었죠? 2절에 보면 사흘을 묵어요. 근데 여기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 하나님 언약궤를. 오늘날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넓은 의미로 우리가 다 제사장에 속해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우리도 오늘날은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러한 이 직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궤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어디 이사할 때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사도 하고 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언약궤 메고 사는 생활이에요. 요단강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또 지도자의 인도를 잘 따라야 돼요. 시딤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시딤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가야 된다. 또 관리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다니며 구역에는 뭐라고 되나 한번 볼까요? 구역에 2절에 유사들이라고 해서 유사들. 오늘날로 하면 직분자들의 직분자. 직분자들, 지도자, 지도급에 있는 구역장님, 각 부서장님들 다 해당되는 것. 그래서 그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12지파에 각 족속들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진영을 유사들이 또는 여기 관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뭘 전했는가? 3절에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건 유사들, 관리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지도자는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모세는 지도자들, 관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관리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큰 말씀으로 온 백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 백성이 많아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남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 합치면 150만에서 20만 명 된다고 그랬죠.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 왔고 이제 앞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잘 따라가야 돼요. 여기 그랬죠?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뭘 따라가라고요? 여기서 뭘 따라가라고 그랬죠? 언약궤. 제사장들이 가는 메고 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을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6절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갔다. 네.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제사장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앞서 가야 된다. 오늘날 하면 우리 직분 맡은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앞서 가야 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백성들은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네,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거리를 두고 가라고 했어요. 거리 2000규빗, 1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면 2000규빗이면 약 900m가 됩니다. 900m. 900m에서 딱 이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되는가? 이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따라가는, 앙망이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놓칠까? 자, 900m면 이거 해차리. 다른 데 쳐다보면 저쪽 뒤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간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 너무 뒤처지면 놓쳐버리고 너무 앞에 가면은 또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경험하겠죠, 이제? 아까 여기 이는 4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한다. 그건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또 이기지 못할 것을 이기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행하면 이기지 못할 것도 이기게 되고 정복할 수 없는 것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칠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여기 밑에 가면 10절에 나와요. 칠족속. 칠족속이 사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어요. 그대로 군대도 많아요. 무장한 군대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한 걸 이기게 하시고 정복할 수 없는 걸 정복하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최고의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납니다. 이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 이거 경험하지 못한 것. 또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이것 역시 이길 수 없는 걸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냥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궤와 사이를 2000규빗,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낭망하고 사모하면서 따라가라고 했어요. 놓치면 안 돼.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좀 새길로 가는 사람 많아요. 지금 새길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 2단, 4일. 이게 다 지금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지금 언약궤는 이렇게 쭉 하는데 또 바라보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심지어 반대로 가고 반대 이렇게 그리고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지 말라는 이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거, 이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세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예, 여기 스스로 성결케 할 거 우리 군가책에는 그렇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 자는 더러운 자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으며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고 따라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비결처럼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크게 해줍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해주신다. 오늘 7절로 13절인데요.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부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갔다. 시체도 찾지 못하게 데려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참 여호수아는 참 여러 가지로 두려운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도 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크게 해주신다는 모세처럼.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백성 앞에서 크게 해주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 모세는 지면에서 그 온유가 가장 승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 온유가 승하다. 승하다는 건 최고라는 뜻 아니에요. 인정해 준 거예요. 얼마나 온유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거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성격적으로는 온유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 만나면 뭐 얼마나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사람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모세가 이렇게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되죠.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나중에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 떠났지만,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인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알게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위대하게 크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예,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가나안 7족속, 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또 오랫동안 전쟁을 해서 무장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비무장이에요. 비무장. 전쟁을 안 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여호수아에게를 크게 해주신다. 요즘도 대통령이 잘 다스리면 온 백성 앞에 큰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좀 못하면 계속 뭐라고 하냐, 이북은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요. 죽어. 이북에서 김정은 지도자 욕했다가는 죽이든지 아니면 아우지 통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확실히 민주주의. 뭐 별소리를 다 알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크게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이거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기다가 뭐 하나님 이건 너무 적습니다.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습니다.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호사 이 7족속에 이 철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몰아내는다. 그러면 물론 백성들도 영광스럽지만 지도자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7족속을 몰아내므로 여호수아가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의 뜻, 진리, 믿고 순종함으로 여호수아가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심으로 또 그걸 순종함으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신다. 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우리도 윗사람의 좋은 신앙을 잘 배워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우리 목사님이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또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좋은 스승 밑에서 잘 배웠다. 그냥 배운 걸 또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아라 온 땅에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이거는 이제 요단강 건너간 어떤 기념석을 요단강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여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은 온 땅의 주인님이시다. 오늘날 우리도 같이 믿죠? 이 전 세계 온 우주 만물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이 신앙이. 과거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거는 이제 각자의 신앙생활이 달라요. 좀 더 잘하는 사람이고 좀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나 그 원진리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면 몇 명이죠? 12명이요. 12지파니까 12명이다. 이건 요단강 건넌 후에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세워가지고 그걸 표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4장 7절 8절, 바로 옆에 4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문 곳에 내려놓았다. 네, 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케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순종하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답죠?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4장 7절입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무를 곳에 내려놨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 가운데서 12돌을 가져다가 이 강물에서 12돌을 가져다가 이 강가에 나가가지고 강물에 묻히지 않게 그걸 기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념비. 그거 보면서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다 절하고 하면 무상 숭배가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알 것은 모세 때 홍해 바다를 건넌 거하고 여호수아 때 요단강 건넌 거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죠? 모세 때는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단강은 보리 추수기에 요단강이 막 물이 철렁철렁 막 차요. 언덕 끝까지. 그런데 그걸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아까 여기 13절 아까 읽으셨죠?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4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갔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뚝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섬으로 아담의 물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곧 사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갔다. 예, 이거 보세요. 제사장들이 가득한 강물에 들어간 그 세 번째, 두 번째 소지에 15절, 16절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뚝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는데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이거는 이 홍해 바다는 갈라서 건너게 한 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 갈라놓지 않으면 다 도망가. 건너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연단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신앙이 자랐어요. 그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덕 쪽에 물이 뭐 철렁철렁한데 발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도록.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이 10년, 20년 연단을 받았으면 좀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10년 전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변화가 되고 자라나야 된다 이거죠. 그런 성도가 참 많지가 않아요.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거 하지 말고 좀 많이 변화가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좀 많이 생기고 또 말씀 순종하는 면도 좀 더 자라나고 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확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자라나고 웬만한 시험 오면 그냥 물을 치고 그래야지 조금만 시험 오면 어린애처럼 휙 틀어져가고 시험들 이게 이 차이점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백성이라 이미 연단을 수없이 많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강한 또 자라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이 세 번째 대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우리 공과척에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 여기 세 번째 소지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서 따랐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도 매주 또 공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 자신이 신앙으로 자라나고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15, 16절은 참 보리 추수 때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많이 찼지만 그런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밀었다는 잘못하면 불불 떨어가요. 요즘 중국에 큰 홍수 나가지고 막 사람들 강물에 떠놀러 가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강이 갈라진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만 본 게 아니라 이 강물이 무서워서 어떻게 발을 내? 언약궤도 다 떠놀러 가고 있네. 그러니까 아이고 못하겠네. 물 좀 빠지면 해야겠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이 자라난 거예요. 어떤 분은 자라났다가 안댕이같이 쪼그라드는 분도 있어요. 신앙이. 그런 거 보면은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야지. 가다가 중단하든지 오그라들든지 그러면은 안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 그래야 강한 성도가 돼요.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극복을 해 나가라는 것.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1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아까 그랬죠? 너희가 순종하면 뭘 보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고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게 된다고 아까 그랬죠? 경험하지 못한 것 경험하고 이건 경험할 수 없는 것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 모세 때 홍해바다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참 신기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섬진강에 물이 가득 찼는데 발을 들었는데 섬진강이 그냥 갑자기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된다. 놀랄 만한 일 아니겠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걸 치고 믿습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여기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라면 민구가 섬진강에 가서 발을 내밀어라. 그럼 섬진강이 갈라진다. 그럼 그거 믿고 하면 돼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그랬죠? 최고 경험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 경험을 우리는 한 거예요. 이 이상 더 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우리의 구세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별거 아니죠. 나머지는 아주 큰 걸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된 강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건너갈 때까지 물이 합쳐지지도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홍해바다 사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물을 홍해바다 가르치라 하니까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그 건너갔잖아요. 마른 땅처럼. 요즘 어디 우리나라 진도 어디도 뭐 20세기 모세의 기적이다 해갖고 썰물 밀물 때인가요? 그때 썰물 때 좀 나와요. 그게 무슨 모세 기적이라는. 모세 기적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른 땅이 아니잖아요. 마른 땅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요단강과 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 순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찾아서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라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네,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모든 단체, 교회 안에는 지도급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도급에 있는 성도들이 앞장을 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